오늘 말씀은 행복은 사건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그랬어요. 행복은 이벤트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임재,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행복은 조건이 아니다. 우리는 무엇이 되면 하고 조건을 따졌지요. 그러면 행복할 거다 했는데 조건이 아니고 관계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환경은 환경이 아니고, 행복은 환경이 아니고 해석이다. 내 삶의 이 환경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해석하는 것이 행복이다. 오늘 말씀은 이제 행복은 사건이 아니라 동행이다.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만 행복이 아니고 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곧 행복이다.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보면 행복의 기초와 원리가 다 동일해요. 행복을 설명하는 방식의 차이일 뿐이지 어떤 각도에서 설명하든지 간에 동일한 원리를 제공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탁월한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66권으로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어느 성경에서 설명하든지 간에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말하는 행복과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행복이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틀리면 성경 말씀이 아니지요. 자,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자꾸 이렇게 쪼개려고 해요. 창세기 이거 오래된 이야기는 집어치우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만 보자. 그러면 기독교는 성립되지를 않습니다. 1000년, 1500년 동안 쓰여진 성경 전체가 묶여져서 하나의 주제와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말이죠. 이 세상에 어떤 책도 이런 책이 없습니다. 1500년 동안 쓰여진 책인데 먼저 쓰여진 책하고 나중에 쓰여진 책하고 같은 주제로 일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먼저 쓰여진 성경과 나중에 쓰여진 성경이 내용이 똑같아요. 주제가 서로 보완되고 있다 이 말이죠.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자, 그래서 오늘 행복의 세 번째 시간이지만 사실상은 서로가 다 맞물려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기초와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자,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가는 산길을 밤에 혼자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표지판도 없고 사방이 어두워지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밀려올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길을 수십 번, 수백 번 걸어간 이 산악 전문가가 내 손을 꽉 붙잡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함께 가줄게요. 라고 한다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질 것입니다. 산도 똑같고 계곡도 똑같고 험한 바위길도 다 똑같아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동행자의 차이가 나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지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것들 탄탄대로 꽃길만 펼쳐지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지만, 우리는 늘 대박이 터지기를 원하고 있지만 인생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은 질병의 골짜기를 건너갈 때가 있고, 실패의 골짜기를 넘을 때가 있고, 자녀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가슴을 쥐어짜는 아픔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펼쳐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곧 행복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지요. 자, 오늘 시편 23편은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에서 이러한 골짜기가 완전히 없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골짜기 한가운데를 지나갈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짜 행복은 내 삶에 아무 일도 터지지 않는 운수대통의 사건이 아니라 어떤 골짜기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는 가장 선하신 분과의 동행이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 내 손 꽉 붙잡고 계신 이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진짜 행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행복은 이런 거예요. 자, 행복한 사람은
골짜기가 없어지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탄탄대로가 열리고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는 다 피해갈 것이라는 생각, 이건 잘못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기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히브리 말로 찰마웨트, 근데 첼이라고 하는 그림자라는 말과 마웨트라고 하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짙은 그림자가 두려운 숨 막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내가 인생에서 죽음의 짙은 그림자가 두려운 숨 막히는 그 길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의 한복판이지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흥미로운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 내가 만약에 어쩌다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면 건져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확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인생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40대 직장과의 마찰, 5060, 자녀들 걱정, 7080, 우리 어르신들 육신의 질병, 이 골짜기 앞에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낙심하면서 지나가고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 문제가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문제가 하나도 없으면 인생 재미없어요.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이 만사형통했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꽃길만 펼쳐지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인생에 문제가 한 개도 없이, 요즘 말로 문제가 1도 없이, 이런 표현 요새 아이들이 잘 쓰는데, 문제가 1도 없는 게 그게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나요? 문제가 있어야 세상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문제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구나, 그래서 또 감사하게 되고,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알게 되고 이 문제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감사하며 인생의 맛을 더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도 문제가 없다, 진짜 인생 재미없습니다. 뭐가 인생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 문제가 1도 없는 세상은 이 땅에 없습니다. 거기는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는 문제가 없어지는 게 복이 아니고, 문제가 가득한 골짜기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심을 깨닫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안전하게 그 인생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그것이 감사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행복은 골짜기가 없어지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인생의 골짜기마다 그 골짜기의 현장 속에서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문제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골짜기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그 비결, 내 시선을 거대한 문제에서 나를 붙드시는 동행자를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게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성경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친구가 옆에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언약적 임재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건 언약적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만남, 인간의 동행은 조건적이죠. 돈이 없으면 떠나갑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멀어지고, 내가 힘들어지면 직장 사람들도 슬슬 피하고 나를 등집니다. 내가 뭔가 좀 있고 내가 좀 힘이 있을 때 나한테 빌붙으려고 해요, 사람들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적인 임재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맺은 언약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선언하시는 이 신실한 약속이 바로 언약적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눈물의 골짜기라고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소리치지만 성경은 아주 일관성 있게 단 한 가지만을 요구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신명기 31장 6절, 그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여호수아 1장 5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요약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은 모세는 시내 산에서 고생했고 홍해 바다에서 고생했고, 그래서 산전수전 다 겪은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구했던 게 뭔지 아세요? 화려한 약속의 땅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친히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는 약속의 땅, 어떤 사건보다도 주님의 임재, 주님의 동행이 진짜 해답인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가 가나안 땅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도 길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다 함께 한 번 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되고 고백되어지고 이 말씀대로, 이 찬양대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하는 것하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영원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천국은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천국은 관계의 개념이다.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천국이고, 지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멀어진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천국을 장소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천국을 관계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내가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바로 그 현장이 천국 되는 것이지요. 모세가 위대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군사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약속 때문이지요. 여기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 단어가 핵심입니다. 내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도, 전쟁터 한복판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 이것이 여호수아 성공의 비결이었고 오늘 진짜 우리의 행복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우리 아들 형남이 이름을 지을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고민을 많이 했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이름을 한글 이름으로 많이 짓던 시절. 형남이 사촌은 뭐 예찬이, 다 아시죠? 무슨 뜻인지. 그런 식으로 했죠. 둘째는 예빈이라고 졌더라고요. 그래서 예빈이가 뭐냐 했더니 예수님을 빛내라. 그래, 해석이 좋다. 그대로 되라. 그냥 그래. 자, 그때 당시는 그렇게 짓던 시절인데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 야, 그래도 형남이가 우리 집의 장손인데 돌림자로 짓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고, 그러면 돌림자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끝에가 남자인데 남자래. 대답은 해놓고 끝에다가 남자를 붙이니까 이게 촌스러워. 모든 게 다 촌스러워.
한번 해보세요. 남자 집어넣어가지고 이름을 만들어 보세요. 다 촌스러워. 바를 정자, 올바른 사람, 정남이, 정남이 떨어질 것 같아. 이게 되지를 않아. 뭘 갖다 붙여도 안 돼. 그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머니는 그래도 할아버지 쪽부터 그냥 할아버지가 이 족보를 쌓아놓고 맨날 그 이사 갈 때 그거 들고 다니는 우리 집엔 족보가 있어요.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세종대왕에서부터 내려와요. 그 기록된 족보가 그걸 소중하게 여기는 그래도 왕족의 가문이라고 말이죠. 거기다 올려야 되니까 다른 애들은 몰라도 한 명만이라도 돌림자로 짓자. 그래서 이제 어머니 말씀을 들어주려고 기도하면서 이게 찾는데 도대체가 맞는 게 없어.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여호수아가 형통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가 계속 나와. 됐다. 형통한 남자로 하자. 형통한 남자. 그래서 형남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남이라고 지어놨더니 사람들이 이름이 촌스럽대.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면 형남이 잘 있어요. 걔 잘 커요. 아기 때. 이제 이름이 이상하다는 거지. 왜 촌스럽게 형남이라고 지었냐고. 근데 나는 성경 말씀 읽다가 지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가 형통하였더라. 근데 앞에 단서가 붙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가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형남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얘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미국 이름은 여호수아라고 지었어요. 이게 짝이 맞잖아요. 여호수아, 한국 이름은 형남이.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정말 잘 지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 그리고 이제 형남이에게 이 사실을 설명해 주었어요. 여호수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했다. 너는 형통한 남자야. 어려서는 엄청 좋아하더니 요새 뭐라는 줄 아세요? 아빠, 이 이름이 너무 많아. 이 여호수아가 미국 애들이 엄청 많아요. 미국 애들은. 다니엘도 많고 요한이가 제일 많지. 요한이가 많고 다윗이 그 다음이고 다니엘이 여호수아. 그냥 미국 애들은 짠 요한 하고 부르면 가다가 절반이 돌아본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요한이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형남이도 얘가 미국 말로는 조슈아라고 해요.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 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라고는 이름, 형남이라고는 이름이 나왔어요. 자, 여호수아의 성공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하였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전쟁의 작전 계획이나 승리의 비법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만을 주셨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도 약속의 땅이 되지만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자리가 지옥 같은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의 현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가장 큰 축복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따로 놀지를 않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성경을 보든지 간에 행복에 대한 이야기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하신 말씀이 신약에서도 일관되고 동일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특징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이 언약적 인재의 축복은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인 임마누엘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도 전에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서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하신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구약시대의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길동무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다닐 때 내비게이션을 틀고 다니는데 잠깐 실수로 우리가 딴 길로 갈 때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은 그림만 보면 안 되고 귀로도 듣고 그림도 보고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말하는 거는 놓치고 이 그림만 보고 가면은
잘못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나를 들어놔야 되고 들은 거하고 그림하고 맞춰서 가면 정확한데 사람이니까는 놓쳐요. 놓치면 어떻게 되지요? 경로를 이탈하여 재탐색합니다 라는 안내방송이 나와요. 한참 가다가 또 잠깐 실수해서 또 딴 데 가면 영락없이 경로를 이탈하여 재탐색합니다. 내가 2번, 3번, 4번 계속 실수해도 내비게이션이 화를 안 내요. 끝까지 재탐색해서 방향을 알려줍니다.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나이고 길을 틀린 것도 나입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아주 친절하게 틀릴 때마다 계속해서 재탐색 안내 방송을 하지요. 우리 인생 똑같아요. 계속 실수합니다. 계속 잘못된 길로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고집대로 딴 길로 가고 때론 원치 않게 실수하여 골짜기 곤두박질 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때마다 말씀하시지요. 사랑하는 자야, 내가 다시 경로를 재탐색하여 너를 바른 길로 안내해 줄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동행해 주시는 분이 있으니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그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시가 있지요. 모래 위의 발자국. 한 사람이 인생을 마치고 주님과 함께 걸어온 인생을 돌아보는데 바닷가에 모래 발자국이 있는데 2사람이 함께 나란히 걸어간 발자국이 찍혀 있어요. 하나는 자신의 발자국이고 하나는 우리 주님의 발자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은 자신과 주님이 함께 걸어왔기에 2 발자국이 모래 위에 이렇게 나 있었어요. 자기의 인생을 더듬어 보는데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병들었고 가장 사업이 어려웠던 이 실패의 골짜기를 지나던 그 순간을 보니까 신기하게도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나 있어요. 이때 이 사람이 섭섭했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주님이 떠나가셨기 때문에 내가 고생을 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님에게 따졌지요. 주님, 제가 가장 힘들고 지쳤을 때 주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왜 저를 혼자 두고 떠나가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가장 고통스러워 신음하던 그 어둠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 내가 너를 내 등에 업고 걸어갔기 때문이야. 발자국이 하나로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고 나의 발자국이었단다. 여러분, 우리가 홀로 어두운 길을 걷고 있을 그때에도 주님은 언약적 임재로 우리를 등에 업고 그 골짜기를 지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요, 결과보다 지금의 상황보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참된 행복을 아는 사람은 상황의 결과에 관심 갖기보다 지금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는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오늘 보면 4절 하반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골짜기가 순식간에 평지가 된다거나 미디안 군대가 단번에 사라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의 변화가 아니에요. 환경과 골짜기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며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과보다 주님의 임재를 붙들 때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 닥친 수많은 문제들만 바라보면서 떨고 계시나요? 아니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붙들고 계시나요? 오늘도 언약적인 임재로 나와 함께 하시며 따스한 손길을 내미시는 주님의 임재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랑이시며 능력이신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심이 축복이기 때문이지요. 이 아프리카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평생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면서 식인종의 위협, 사자의 공격의 위협, 말라리아의 그 공포 속에서 죽음의 골짜기를 수없이 통과했어요. 실제로 한쪽 팔은 사자에게 물려서 평생 쓰지 못하는 불구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결과로 보게 되면 참 비참해 보이는 불행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의 일기장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주님이 나의 곁에 서 계신다. 나는 외롭지 않다. 나는 두렵지 않다. 그는 선교의 대단한 성공의 결과 때문에 행복했던 것이 아니고 사자의 위협 속에서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평강이 있었고 가장 행복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내 행복한 삶을 내 눈에 보여지는 어떤 사건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계속 찾아오고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건은 다 지나갈 겁니다. 환경은 수시로 변할 거예요. 건강도 돈도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 곁에 머무시는 단 한 분이 계시지요.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의 이 위대한 동행의 약속은 가장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여 주시기 위해 친히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대신 가장 깊고 처절한 사망의 음침한 십자가의 골짜기를 우리 주님이 친히 홀로 걸어가셨어요.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외치시면서 이렇게 버리심 받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먼저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걸어가신 것이지요. 자, 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두운 인생길에서도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사건의 충족보다 내 인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서도 함께 걸어가시겠다고 임마누엘 약속하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행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받은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우리 신비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행복은 문제가 없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 눈물이 없는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은 골짜기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행복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실 때 행복이에요. 행복은 사건이 아니라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걷자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남은 인생길 주님과 함께 더불어 행복자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 골짜기 속에서 문제의 크기만 바라보며 두려워 떨고 엉뚱한 세상의 손을 잡으려고 방황하지는 않으셨나요?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주님, 좋은 사건이 일어나야만 행복하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 인생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언약적인 임마누엘로 약속하신 주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내가 힘들어 지쳐 쓰러질 때 나를 업고 걸어가시는 주님의 발자국 보게 해주세요. 이제는 결과보다 주님의 임재를 붙들고 환경보다 주님과의 동행을 선택하는 진짜 행복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통하여 내가 바로 주님과 함께 험한 골짜기를 돌파해낼 거룩한 행복자임을 선포하며 남은 여생은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행복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행복자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임마누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거친 풍파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마다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 약속 붙잡고 나 남은 여생 주와 함께 더불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하늘의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도저히 걸을 수 없어 쓰러질 때 우리를 등에 업고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발자국 보면서 주님과 함께 홀로 이 어려운 역경을 건너 마침내 승리하고 마침내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